이 2월달, 3월달은 열왕기상을 강의합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을 공부하기 전에 그 신약 성경에는 교회 역사를 나타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이라 그래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됐느냐,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에도 역사서가 있는데 6권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예요. 글씨가 적어서 안 보이나요? 사무엘상하를 합해서 우리가 사무엘서 그렇게도 말합니다. 열왕기상하를 합해서 열왕기서 그래요. 역대기상을 합해서 역대기서라고도 말하는데, 이 사무엘상하 책은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왕을 해주라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솔로몬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돌봐서 왕에 오른 내용이 사무엘 상하예요. 그리고 다윗이 쫙 그 찬란한 역사를 하고 마지막 말년의 모습까지가 사무엘 상하예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요, 다윗이 이제 후계자를 정합니다. 후계자를 정하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그 역사가 열왕기 상하예요. 그리고 역대기는, 여러분 역대기 1장 보면은 아담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창조된 시기부터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해서 왕들의 역사까지 나오는데,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잡힌 것까지 그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서는, 신약의 역사서는 뭐라고요? 사도행전. 근데 구약의 역사서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열왕기는 뭐냐면, 열왕이란 말은 왕들의 열전이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왕비 열전인가 드라마가 있어요. 왕비들이 어떻게 해놨냐 그거. 열왕기는 뭐 왕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느냐. 그래서 열왕들을 기록해놨다. 10명의 왕이 아니고 왕들의 그 열전 기록해놨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우리는요 2달 동안에 열왕기 상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방금 말한 대로 그 열왕기 상이 처음에는요 다윗이 그 아들을 물려주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절에 보면은 그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그러니까요, 사실 다윗이라 그러면요 기가 막힌 왕입니다. 알지 않아요? 20도 안 돼 가지고요 청년 때 그 골리앗을 돌 하나로 쳐 죽였던 그 다윗.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지만은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되고 찬란한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 1절은 뭐라고 합니까?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도록 늙었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찬란하게 했지만은 늙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1장 내용이 그거예요. 그때 다윗은 처음부터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요, 사실 솔로몬의 어머니는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첩실이에요, 첩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들의 입장에 볼 때는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아니다. 아니 어째 첩실 아들 왕을 세우느냐. 그래가지고 그 다윗 왕이 막 역사할 때는요, 왕성할 때는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서, 아니 여기 아니고 압살롬 이름이야 그냥. 압살롬이란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달달달 떨고 나이가 이제 늙어서 이불 덮어도 안 따뜻할 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낌새를 가르친 거예요. 아니, 첩실의 아들 솔로몬 왕을 세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아도니아가 군대 장군 요압과 더불어서, 군부를 잡아야 되니까 군대 장군 요압과 제사장 그 아비아달과 더불어서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라는 여자가 갑니다. 왕이요, 우리 아들에게 왕을 물려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은 그런 거예요. 원래 어머니들은 우리 아들을 왕을 물려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렵니까? 그래서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처리했냐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32절 다윗 왕이 누구를 부르라고 했느냐? 자, 3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그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그랬습니다. 지금요, 무슨 일을 할 때는요, 금방 너 해라 그렇지 않아요. 다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어요. 너 왕 하라는 거 그날 된 거 아니에요. 절차를 밟아요. 그때 어느냐,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이 이제 머리에 기름불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뭐랄까, 우리로 말하면 안수식인데, 기름불, 양의 기름불로 양의 불로 가지고 기름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기름불로 해서 안수를 해요.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도 같이 하는데 그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의미로 경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부의 실사가 뭐냐면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입니다. 같이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일을 시작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사실 이 다윗을 보면 파란만장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후임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렇게 반란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다윗 왕 자기에게 온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33절. 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왕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했다. 훈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기름 부어서 뿔나팔을 또 불고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요, 이 나팔 분다는 것은 왕의 즉위식 때 부른 거예요. 왕을 이렇게 이제 취임식, 우리 말하면 취임식이죠. 대통령 취임식 할 때 큰 나팔 불면서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려줘요.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하는 말은 그 사람들에게 솔로몬에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만세수를. 또 나귀를 태우는 것은 뭐냐 하면 왕의 그 후계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왕의 그 나귀를 타고 가게 하는 것. 그리고 나팔 부는 것은 왕 취임식 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는 세 번째 뭐냐 그러면요, 왕은 이제 왕의 명령을 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한번 36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며 계속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36절에 뭐냐 그러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아까 말했죠, 경호대 왕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뭐라고 말해요? 먼저 뭐라고 말해요? 아멘 그래요. 아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것은 아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먼저 아멘 그렇게 말하고는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왕 다윗 왕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말이에요. 순종의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지금 왕의 취임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왕의 취임식에 조금 뭐에 나타나죠? 왕의 취임식이 지금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요. 뭡니까? 하나님께 신앙 고백이 지금 나타난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하는 사업을 보면서 저 사람이 돈 버는데 굉장히 익숙하다 그렇게 듣기보다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꼭 말하는 것이 혹시 저 사람 목사님이냐? 뭐 그렇게는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 혹시 교회 다닌가?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일생에 있어서 어떤 가정사나 대인관계나 사업이나 볼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지금 여기 왕의 취임식을 말한 거라니까요. 왕의 취임식. 왕이여 앞으로 당신이 좀 지혜롭게 해서 이날 부강하십시오. 그게 아니요. 지금 그건 어디 가버리고 뭐냐면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선왕 다윗을 지켜준 것처럼 이제 새로 될 솔로몬 왕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보다 더 크게 하시길 원합니다. 더 크게 해요. 하기는 더 크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하야의 소망과 기도대로 솔로몬 왕 때요 이스라엘이 가장 황금기를 거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시다.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참 부강이 됐다는 거예요. 미리서 말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좀 계속 할 것입니다만은 그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 보면 그 나라가 부강했냐 망조가 드냐 보면은 그 나라 왕이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을 떠나느냐에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밤에는요, 수요일 밤에 우리가요 그 이스라엘 분열 시대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거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 어떤 왕은요 아주 악랄한 왕이 있습니다. 그때가 그 나라의 가장 위기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왕이 믿음으로 잘 하나님께 섬길 때 그 나라는 황금기에 있습니다. 그때는 그대로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왕의 명령을 들은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3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나무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자, 그대로 거행해요.
다윗 왕이 말한 대로 그대로 거행을 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고 또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 때 솔로몬을 선택했고 그래서 솔로몬을 성별되게 키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은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는요 그 양뿔인데 양뿔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띄어요. 잡아서 죽일 때는 띄어가지고 끝을 있잖아요. 끝을 조금 띄어요. 그래가지고 기름 붓고 그 기름 이렇게 쭉 나오도록 머리에다 붓습니다. 기름 부은 것이.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하질 않아요. 지금 안수만 해요. 구약 시대는 그렇게 양뿔을 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실제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안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름불을 해서 기름 부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딱 다스려진 것처럼 나는 이 기름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배받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기름뿌리에서 기름 나오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기름을 가지고 물에다 집어넣고요. 물이 젖어도요.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기름만 똑 떠요. 그러잖아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 성도답게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그 의미예요. 저 한마디로 말할게요. 내가 왕이 되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예요. 이것이 왕뿐만이 아니고 가정과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 목사님, 맞는데요. 그래도 나는요, 경험이 있어가지고,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요, 내가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납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래도 경험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경험. 그런데 여러분, 경험으로 이끈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돼요. 아까 제가 말했는데, 솔로몬이요, 이 다윗 왕이요, 열정적으로 한참 일할 때거든요. 그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인해서 이제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반역을 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냐? 외적으로는 굉장히 그 품위가 있고 멋있게 생기고 지혜롭답니다. 특히 가장 멋진 게 뭐냐면 머리였어요. 머리털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머리털이 그렇게 좋았대요. 사람들이 반할 정도로. 근데 아버지를 반역해서 이게 싸우다가 마지막 싸우는데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 머리끝부터 발까지 흠이 없다 그러는데 특히 머리가 좋았다. 머리 때문에 사람이 많이 반했는데 근데 말을 타고 이렇게 딱 가는데 나무에서 머리 사이로 나무가 들어온 거예요. 걸려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이 말은 앞으로 계속 가거든요. 계속 가. 근데 머리에 이렇게 걸리니까요. 대롱대롱해서 거기서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자기 장점이 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 그것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 중심 본다는 것으로 기억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1절에 아까 봤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말 그가
뭘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에서 왕들이 있는데 그때 그 차지에서 아들 아도니아가 배반했다 그랬잖아요. 아들은 배반해요. 근데 그동안에 다윗을 계속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사독이란 제사장입니다. 사독은 원래 그 사울 왕 때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때 와서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이 사독이에요. 근데 사독은요, 다윗과 인적 관계는 아닌데 아들 다윗은 지금 여기서 아도냐가 반항해서 죽이려 그러는데 사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왕을 따랐다는 거예요. 왕을. 다른 사람들은 이 사독은 왕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예전에 압살롬에게 배반당해서 다 갔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그때요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많이 붙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요, 심지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비루먹을 놈아, 네가 잘했어, 꼴 좋게 지금 아들한테 반역해서 사냐, 이렇게까지 막 조롱하고 욕했던 사람이 시므이였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요압도 군대 장관인데 마지막까지 배반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은 압살롬 왕이 되려고 그럴 때도 많은 사람 그리 붙어 있습니다. 아도니아 때도 지금 반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압 군대 장관까지, 예?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다 붙어 있지만은 이 사독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왕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을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독은 누구냐 하면은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이 모세형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 그런데 이 사독은 엘르아살의 그 후손, 아론의 후손이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대세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아버지가 떠나고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 그래서 그리 다 아부 떨고 붙어 있었지만은 그래도 같이 도망가요. 같이 도망가요.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도 못하는구나. 역시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아들이. 아도냐는요 그때 형제간들 같이 모였습니다. 그때 솔로몬도 빼버렸어요. 그리고 으쌰으쌰 뭉치고 우리가 솔로몬 죽이고 우리가 왕이 되자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거기에 갔어요. 그럴지라도 사독은 왕편이었어요. 근데 이 사독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복을 받기 시작해. 그 후손이 어디까지 왔냐? 예수님 시대까지 와요. 그 가족 후손을 하나님께서 만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아도냐가 반항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가정 생각을 해도 언제나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2달 동안 끊임없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중심이 됐느냐, 우리의 사업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됐느냐, 우리의 모든 모임은 하나님이 중심이 됐느냐, 우리의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2020년도 우리가 2월 이제 벌써 됐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